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0주일 주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451페이지에 있는 제53문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시간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451페이지에 왔습니다. 자, 451페이지인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그 고백은 벨지카 신앙 고백서 8항, 9항, 10항, 11항, 특별히 11항도 좋습니다만은 삼위일체에 관한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독교 강요 이제 1권 13장에서 칼빈 선생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또 알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죠. 당신은 성령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나? 첫째,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참되고 영원히 공존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둘째는 그분은 참된 믿음으로 그분은 참된 믿음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혜택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신경을 우리가 쓴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는 이제 이 터널이 있잖아요. 여기 쓰겠습니다. 이 터널. 그죠? 이 터널이고요. 그리고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 있죠. essential. 이는 보통 우리가 동일 본질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고요. 그렇다면 아마 이것도 동일 영혼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쳤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452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가서 어떻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빈 선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저는 이제 삼위동격이라는 말로 주로 쓴다고 여러분에게 늘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세 위격, 굳이 여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관계에 있어서죠. 관계에 있어서 구별된다. 예, 어떤 자들은 구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용어 정리를 분명히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구별이라는 뜻을 가진 distinction이라는 단어를 구분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그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구분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면은 이해가 되지만, 구분과 구별이라는 것이 엄연히 있는데도 구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디비전과 그리고 distinction, 이것은 서로 다른 단어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구별된 세 위격과 동일 본질. 자, 나왔습니다. co-essential.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 관해 우리가 삼일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13장에서 여러분 꼭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연구자용 책
페이지까지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관해 자,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벨지카 신앙 고백서도 제8항과 9항, 10항, 11항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도 이 논리적 순서를 따릅니다. 삼일체론에 관한 설명에서 주요한 용어는 동일 본절이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삼위일체라는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아니면은 일지를 한다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하면서 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동질이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구별된 세 위격, 관계, 사역의 활동.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벨지카를 보면서 사역의 활동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이 용어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삼일체론 설명에 있어 중요하다. 성령 하나님에 관해 두 가지로 나누어 고백하는데 하나는 신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분의 사역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측면에서 본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는 자비함과 부성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는 중보자의 두 본성, 구속 사역이 핵심적 고백이다.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왜 성령 하나님이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아니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피조물 인간이 명령을 내리는 게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죄인지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 존재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 신앙 고백서 강조하면서 또 제가 쓴 개혁신앙이다라는 책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영적 존재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하고 이거 어떻게 헷갈릴까요? 영적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때 아버지는 영이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성령 하나님 자체가 Holy Spirit이니까 그럼 영이네. 그럼 이제 이런 헷갈리는 것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칼빈생이 1항에서 13장 1항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쓴 47페이지 그리고 벨지카 어제도 봤던 벨지카 47페이지에 보면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거는 제가 쓴 그 기독교 강요 해설 주석책이죠.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인 영됨은 다른 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잡신과 유사한 불가시적 존재인 영이라고 해서 환영이나 팬텀 또는 데몬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인격, 위격이고 육체를 지니지 않았다. 육체를 지니지 않았다 하는 이 말 자체가 인간적 사색, 인간의 측면에서 이제 그분에 대하여 함부로 단언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인간의 심정을 파악한다. 오순절파는 양태론을 견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중요시 한다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함부로 충만하거나 임하라거나 그분에게 명령을 내리는 신성모독죄를 범한다.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피조물이 복종해야지 피조물이 그분에게 명령하는 모독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유일무이하고 단일한 영적 존재며, 단일하다는 말은 이제 동일이라는 말로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영원한 분인, 동시에 동일한, 그래서 바로 동일하는 말이 바로 제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실적 본질을 지니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게 영원히 진행되는 분이다. 그래서 영원히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인간적 사색, 영적 존재이신데 인간적 사색으로 이제 말해가지고 심부름꾼 그러면 성부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종이 되긴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상상력을 버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잡신으로 신성모독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에 이어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이끌었다고 외치는 그 양태론자들, 저는 세대주의자들, 굉장히 그 열성을 가지고 있죠. 세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7세대로 이제 나누잖아. 7세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성령 시대다. 처음에는 창조 시대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고, 그 다음에 왕권 시대고, 뭐 선지자 시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시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들의 시대고,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뭐 그 세대 중요 7가지로 나누는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뭐 그 마태복음 13장 그 7개의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7세대로 나누는 뭐 이런 그 세대주의자들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열성이 있죠. 네. 인간이 요청하면 찾아오는 성령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천사들이 오는 것을 그분이라고 착각하거나 천사가 역사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말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개념을 그렇게 가지면 안 돼.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해서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게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강조하다 보니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여전히 그분은 역사하시다. 삼손, 보사렐 등과 같은 인물들, 이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관계에 있어서 구별된 특성, 위격을 지닌 삼위 하나님 중 제3 위격으로 이제 우리 이제 랭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랭크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위라고 하니까 우리말에 위라고 하니까 이 위라는 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위격을 지금 말하고자 이제 하는 것입니다. 위격, 펄선, 펄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펄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본질에서 동일하지만 동일 본질을 말하죠. 관계에서 구별된 본체이다. 제가 이 말을 참 제가 많이 쓰는데, 존재라고 하는 이 영어를 existence 보통 이렇게 쓰고, 뭐 굳이 우리가 being이라는 말로도 일반적인 용어로 쓰는데, 존재, 실존이라는 말이죠. 우리 말로는 실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essence라고 해서 본질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substance. 그 다음에는 이제 subsistence라 이래가지고 본체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이제 reality 이렇게도 씁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구분했었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전체 지금 포괄적인 단어 개념. 그러니까 실존은 인간이 경험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실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도 이제 전달되는 속성, 그것이 이제 본질이죠. 뭐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별지가 1항 설명에서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존재를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존재와 사역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별이 아니라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고 가시적이지 않기에 그분은 우리가 알려면 그분의 사역으로만 알 뿐이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심정에 거하면서 우리를 그럼 나에게도 성령님하고 너에게도 성령님하고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이라고 하는 전달되지 않는 속성이 바로 편만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시다. 성화자, sanctifier이다. 바람과 동일한 어원을 가진 성령 하나님은 바람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모른다.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바람의 비유를 이제 그래서 든 것이죠. 양자의 영, 불, 기름, 샘, 내적 교사 등과 같이 이제 그분의 사역에 따라서 이러한 그 사역에 따라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붙여지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럼 그리스도가 보내신다는 말이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의 자신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다. 또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분이다. 또 불과 같이 임하신다. 또 기름과 같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제 임명이 될 때, 그래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사명을 받는 자, 뭐 이런 것, 중생에 대하여 내적 교사가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개념들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주는 또 큰 주제로 들어가니까 454페이지가 되겠네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개혁신앙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목회하면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또 가르쳤고 또 이제는 그 모든 경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책을 쓰면서 진솔하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그동안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